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발길을 향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흔히 절망의 순간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환난과 고난을 헤쳐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고 의지했던 관계가 무너져 내리며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단순한 일도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음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줄곧 오고 가는 격려의 말이 바로 새벽에 가까이 온다라는 위로일 것입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인생의 아무런 때 없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곧 지나갈 것이다. 소망 중에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와 위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가오는 새벽의 모습을 너무 내 위주로만 그리게 되면 막상 그 현실이 다가와도 우리는 감사함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어려운 해를 잘 견디어냈던 분들이 꼭 마지막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스라엘들의 가장 큰 시험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광야의 생활을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당도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가나안의 모습과 실제의 땅이 다른 것에 크게 낙심합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지지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왜 골고다의 처형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낙심은 고난의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낙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납니다. 본문에 앞서 마가복음 10장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질문했던 사람은 율법의 규칙들을 모두 지켰고 영생을 얻고자 했으나 주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할 때에 시험 들어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성전에서 느꼈던 첫사랑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우선시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신앙도 우리가 가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낙심과 실망의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마치 하나의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시간과 물질 혹은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주신다는 식으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아마 사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구원은 투자를 통해 받는 보상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궁일로 주어지는 선물을 자신의 시선만으로 보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죄는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니라 알고 있을 때 더 짓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는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눈을 떠서 주의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권면은 신앙심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둘째 날,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환난은 주님이 다다르셨다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환난은 주님이 다다르셨다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 승부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의 최대의 능력이며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도는 비로소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29절의 말씀이 중요해집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미 우리 집 앞에 문에 다다르시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덕이 그러한 오심이 있을 때의 징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의 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앞전에 14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큰 환난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의 때가 올 때에 인자께서 우리 앞에 호련히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언어 가운데 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10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신약 성서에서도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만큼 여러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을 종합하여 분류해 보면 어느 정도의 단계를 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이를 4단계 정도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눈으로 응시하는 단계, 두 번째 세밀하게 관찰하는 단계, 세 번째 보는 것을 판단하고 경험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단계입니다. 오늘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는 주님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을 두고 주님은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용된 보느냐라는 단어가 바로 말씀드린 세 번째 보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며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와 구원이라는 주제는 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보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단계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닿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계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환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보거든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호레오, 보는 것의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닥칠 환난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적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질병 하나에 온 세계가 쩔쩔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감지할 수도 피해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환난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지만 때로는 감당하도록 두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난을 피하기만 하려고 하는 이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환난을 피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동행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 믿음이란 환난이 주님이 나와 가깝게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삽니다. 내게 손해가 올까봐, 혹 환난이 올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필요 이상으로 방어합니다.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며 도리어 환난 가운데 기뻐하시며 소망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때는 알 수 없지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야구를 수학으로 보는 책을 잠시 읽게 된 적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속 150km의 속도로 투수가 공을 던진 후 포수의 글러브에까지 닿는 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 보니 약 1.3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손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공의 채공 시간은 불과 0.4초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보고 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이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타자는 투수가 어디에 던질 것인가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측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수를 낼 것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머리싸움을 한 끝에 타자는 투수에 보이지 않는 공의 도달점을 향하여 배트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타자에게 주어진 문제, 투수의 공이 어디로 도착할지 보다 어려운 문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마치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듯한 이 말씀은 도대체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 앞에서 늘 완벽해야 한다라는 중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보초를 서는 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던 임무가 있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용어였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말씀에서도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단순히 깨어 있음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권한 가운데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한눈 팔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초소에서 잠을 자는 군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밤중이라도 날이 저물지라도 만약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한눈 팔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권한을 묻는다면 바로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예배드리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시 언제 지난 날과 같이 될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짤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전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사 많은 교회들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축복이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은 14장 주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 주님께서는 그 최후의 순간들을 향하여 준비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이때 함께 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무겁고 힘겹게 올라가는 주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거나 조롱했습니다. 실망한 이들은 다 떠나갔고 조롱했던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실패했다고 했으며 제자들 또한 실망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으며 또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험한 선생님이 아닌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늘 빠지지 않는 장면 역시 기도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킬 때의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의 환영을 본 베드로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방금 내가 지지 않은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는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의 기록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순절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늘 깨닫는 것은 단 하나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못 박은 저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고 때로는 악합니다. 믿음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난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도가 모아질 때 예배는 회복되며 교회는 그 자리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만큼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따라 이 어려운 때를 예배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의 자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에 마음을 새깁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지금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의 능력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제목에서부터 감사의 예물까지 오직 주님께서 흠양하사 하릴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문턱을 밟는 저들의 발길이 혼자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